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신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예수님께 이르되 라피어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음정력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주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먹이셨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일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둘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안에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주신다는 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인간은 육체니까 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은 신이죠.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고 영이 몸을 살려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만 부활하겠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자기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영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영을 줘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리요한이 뭐라 그랬죠?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죠? 인간은 몸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성령님을.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안 죽네? 신이 됐네. 신이 되는 말씀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오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그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죽은 자죠. 죽은 자 믿음 죽어있죠. 예수님의 제자 뭐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60절에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 말씀만 가지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면 생명은 뭐다? 영이 생명을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연결을 시켜야 되죠.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내가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다 그랬고 아하 성령님 영생 영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성령 지금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다 죽고 나서 받는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갚아주신 걸 믿고 너희는 인간이라 믿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인간이구나. 그러면 이거 몸이 생명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서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받는 거다. 이렇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러 오신다고 세례요한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거예요. 주후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후에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원죄설은 다 성경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야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 구원이 없죠. 그래서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지혜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이게 다 철학에서 온 거지. 토마스 아퀴나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지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지혜자.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뭐를 가르쳐요?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들은 원죄설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잖아요. 인간들은 성령 없이 되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찾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받는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찾았잖아. 신이 되는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제 완전히 찾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건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안 죽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말씀만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나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서 그래봐야 자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십자가 못 박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이제 성님이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 생명이 바뀌어 몸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으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성령으로 태어났네,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걸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어떻게 죽어? 못 죽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말씀 제대로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찾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이 말씀 보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무슨 뜻이야? 너희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인간이었죠. 인간. 근데 인간은 이건 죽었잖아요. 예? 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돼요? 말이 안 맞죠? 또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인간이라 했죠?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지고 갈 수가 없죠. 죽었는데. 그러니까 못 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그렇죠?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야? 우리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런즉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확실히 따라갈 수 있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니까 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니까 틀림없죠. 여기는 인간이 못 따라가죠. 인간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했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신이에요. 여기는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죽고 여기는 한나라에 살고 이거는 브로스에 던져져.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잖아요.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설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이처럼 성경에서 신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 뒤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걸 성령을 주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 됐죠. 몸은 생명이 아니죠. 이제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 정죄가 끝난 거예요. 성령이 의로 인해서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 그래 하나님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성령으로 태어났네.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입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여기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 영이 없죠. 인간들은 그리스도 영이 없어.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신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인간이다 그런 거 뭐예요? 나는 영이 아니고 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죽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건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요.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또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생명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은 누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됐죠. 성령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그래서 주의 영, 주의 몸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가 자기 생명이에요. 그런 육체에서 믿죠. 그 육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영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써 있죠. 그래서 제자 12제자들이 있잖아요. 12제자들이 3년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또 베드로는 수타 그러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들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요, 인간.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아이고 도망가자, 배반하자, 팔아먹자, 저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그건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거야, 없는 거. 야고보서 2장 26 써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어내라. 인간은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모시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믿음은 그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 하면 쓸모가 없는 믿음이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 다 뭐라 그래요? 자신이 인간들.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들. 그러니까 뭐요? 예, 제자들,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는 십자가 들으신 이유가 성령님 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인간,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 부활하셨네? 안 죽으셨네?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들릴 때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틀림없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봐.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죠. 예수님이 증인은 뭐 하는 거? 예수 믿었더니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걸 증언하는 거거든. 예수는 성령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지. 신이 돼야지. 다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지. 나는 인간인데 너는 신이 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르칠 때는 나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요. 성도들도 인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될 수가 없어요.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 죄만 용서받아도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신으로 다시 되게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히 이제 예수님을 전했죠. 왜?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왜 그랬을까요? 신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신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사람들의 증언 안 받는다. 왜? 사람이니까. 뭐 예수님 믿어봐야 사람이다. 그럼 뭐 누가 믿어요? 다 죽을 건데. 사람은 다 브로스에 던져지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뭐를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뭐라는지 들어볼까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것만 들어도 벌써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고 주의 영이다. 영은 뭐예요? 신이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신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신의 몸이라는 거. 신의 영, 신의 몸.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면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마음. 주죠? 이 말씀 다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이죠. 그냥 읽지 마세요. 다 어디에 써있나 다 찾아보세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인데 내가 영을 너의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영을 생명으로 받았어? 그러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디에 써있나 찾아야겠죠. 그래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하나로 여기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셨듯이 너희도 이꼴 위드가이라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도망갔죠.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뜯어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구원을 오셨는데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뭐죠? 적그리스도들.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들,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뜯어 고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돼 있죠? 반드시 계시록에 적히는 모든 재앙이 임하고 너희가 이름이 생명지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저절로 적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까지 뜯어고치면서 원죄선을 믿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다 이 잘못된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퀄리드가 하시라고 됐어요. 유독히 한국 성경에는 다 뜯어 고쳐놨어요. 오로지 흠정령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 고침으로써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으면 굉장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어렵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거는 뜯어 고치지 못하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보내는 자, 내가 보낸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건 다 태어나는 거. 어떻게?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령에서 태어나셨죠. 성령만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외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찾아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이 됐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를 말하는 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찾았죠? 우리가 누구예요? 신. 누가 하나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었던 과거에 우리는 사라졌죠. 왜 이제는 우리가 전혀 우리가 전혀 다른 예수님과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졌던 인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신이 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이란 것을 십자가 못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뭘 주셨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 됐어요? 성령님의 전.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님이시네. 그러면 몸도 성령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찾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 읽으면요 이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왜? 에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됐으면 당연히 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켜서 예수님을 세상에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동물들 지을 때는 몸만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님.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야. 없으면 이건 죽은 자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철학자들이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경제적인 동물 다 동물로 취급하는 우리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래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영이세요?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이 생명이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았어요? 낙원.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와서
속닥속닥 하니까 이거 따먹었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죠? 예, 죽었어요. 예, 정말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렸겠죠? 아담이 창조 때는 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님. 그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시잖아요. 영이었는데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 아,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영의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세상으로 떨어졌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그럼 어디 들어가요? 하늘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 날치는 수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낙원에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살았었는데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쫓겨나고 천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 예수님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죠.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의 몸. 여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겠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리신 분이죠.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형상.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찾았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상이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몸이 됐잖아요. 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세요. 아, 영? 하나님이 영이잖아.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태어났네. 몸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몸. 그럼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만 봐요? 몸만 보잖아요. 왜? 영의 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만 보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겠죠. 자신들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왜? 몸만 보니까 영을 못 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이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을 알린다. 아버지가 있으면 영이시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걸 알고서 믿는 거예요? 모르고서 믿는 거예요? 모르고서 믿는 거예요. 모르고서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돈 꿔달라면 그저 꿔줘요. 알아보고 꿔주지.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꿔달라는 대로 뭐 1억 10억 막 줍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모르면서 믿는 자들, 이 자들의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 죽은 자들의 믿음, 죽어있는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게 되었죠. 우리가 몸이었는데 이제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죠. 남자 여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몸이 죽었으니까 영만 남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여기 찾았잖아요. 아이고 여기 써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인간들은 나쁜 짓 하죠.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 그런데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이 죽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뭐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뭐 죽질 않았으니까 이거는 정욕과 애착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잔뜩 하다가 성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네 죄 용서받았다. 또 나가서 똑같이 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새롭게 되질 않잖아요. 여전히 옛 것이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잘못된 학설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스리게 하는 일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인간들이 죽으면 모든 일이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하고 수상 되면 뭐하고 장관 되면 뭐하고 노벨상 타면 뭐예요? 다 죽는데 끝났잖아요. 예. 반드시 성령에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인간은 뭐라 그래요?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요 처음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그렇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이 창조전에 계셨잖아요. 그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100년 120년 살다 가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계가 없다고 믿는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영원이라는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월을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신으로. 100년 120년 그거 살아봐야 뭐합니까?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러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화됐죠? 성화라는 건 뭐예요? 거룩해졌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가 됐다. 여기 써 있잖아요.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 됐네, 신이 됐나? 찾았잖아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나 다 써 있어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보물찾기, 보물찾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완전해졌잖아요. 완전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영을 하시니까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 성령님이 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셨으니까 생명됐죠.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 것들이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이건 거룩해지지도 않고 완전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리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 왜? 성령이 받으면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사도 바울이 신이라 믿으며 살아고서 신이 돼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이 맺지 못하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각자에 나눠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소리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으로 살아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아, 신이 됐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이런 증거가 없겠죠. 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을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찾았죠?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야, 찾았네. 우리 심판 안 받네. 왜?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 아버지로 태어났죠. 누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아, 여기 써 있구나. 이제 죄 졌어도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 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예. 대학생이 됐어요. 이미 대학 시험 또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거죠. 예. 근데 이 예배당 다니시는 뭐라 그래요?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죄 용서 받았다. 뭔 죄를 짊어지고 해?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대신 갚으셨으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생명체 이름이었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없는 거야. 정죄 받았네요. 정죄 받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영전하는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없는데 여기는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 받죠. 예,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생명이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화되어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이 주셔서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우리가 다 성화됐죠. 이제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그 성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네? 그럼 자매는 어떻게 되나? 자매는 없어요. 왜? 인간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아요? 아이고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네.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섭섭해요? 좋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야, 이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돼요. 성화되기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걔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그랬잖아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죠.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딸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이렇게 될까? 예수님 이름이 뭐기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었네. 그러면 예수님 이름 믿은 거예요. 임마누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야, 여기 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으로 다시 태어나네.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사랑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야, 여기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구나. 그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 펴놓고, 특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복음에 그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읽다 보면, 무슨 다른 복음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 콕콕 집어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일서 읽으면서, 로마서, 히브리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야, 이거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신 분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설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죠. 원죄설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께서 태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거짓말 같은데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밑줄 그으면서 찾으면 어떻게 신으로 어디서 써있나 찾으면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살린 것은 영이며 너희가 죽으면 다 부활하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거기에 주석에 보니까 시편 82편 6절을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얼른 찾아봤죠. 그랬더니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아이고 여기 있구나. 이거 100%죠. 확실하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에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놀랍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탁 써놨어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 기록에. 야, 이거 찾아보니까요. 여기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아버지 말씀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율법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다 안 믿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요. 이건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목사들이 인간이라 그러죠. 가짜죠. 성도들도 인간이라죠. 가짜. 짝퉁.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전부 적그리스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셨는데 다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오늘부터 착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어디에 신이라고 써있나.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써 있네요. 죽음을 안 봐? 그건 신이네. 이게 되는 거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자,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이에요. 영이 죽음을 봅니까? 안 보겠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뭘 믿어요? 원죄설.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다 죽죠. 그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신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런 이자들은 뭐래요? 하하하. 저보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어느 이단입니까? 뭘 뭉깁니까? 예, 그래요. 예. 예수님 보고도 마귀들을 따랐으니까 저야 뭐 볼 것도 없죠. 이단 취급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단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그냥 다 속아버린 거야. 목사 신부들한테. 예,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믿으면 신이라서 안 죽는데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 되는 거. 뭐하고? 돈 주고. 그러니까 헌금 내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돈이나 받지 말지. 예.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살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야. 신학교 졸업하면요 원죄서를 배워갖고 나오기 때문에 전부 살해하는 거. 살인 면허증. 그러니까 예배당은요 다 그 적그리스도의 교회, 사탄의 교회. 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 맡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먹고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 그 자들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기 써 있죠. 예, 안 죽어.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 이거 신이 된다는 말씀 써 있네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절대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신이죠. 또 뭐예요? 예수님 생명 되셨으니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하죠. 아이고 여기 써 있네. 죽을 걱정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거를 못 믿었어요. 40몇 년을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다 죽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왜? 원죄서를 배웠기 때문에. 너도 인간, 나도 인간. 그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성경은 안 죽는다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못 믿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설이. 그게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원죄설, 야, 이거 사탄의 교회구나. 이거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다고 영원하게 가나요? 거짓말이. 진리가 있는데 다 거짓말이 드러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여기 써 있네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신이란 뜻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세계야 하나님께서.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 죽죠. 신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 왕국은 신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영의 왕국,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면 다 뭐라 그래요? 인간, 몸이죠. 이거는 다 죽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죠. 여기 써 있네. 신이 돼야 아버지께 가네. 신이네. 써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거 여기저기 다 써 있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라 비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여기 도둑질하고 있죠. 돈 가져와, 헌금 가져와, 11조 가져와. 그리고 뭐요? 죽이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누가?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영이 생명, 영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 써 있잖아요. 누가 도둑이고 누가 강도고 누가 구세주인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 되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본인이 영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의 왕국 누구의 영국이에요? 영의 왕국이죠. 그러면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의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보이겠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인간들은 뭐를 생명을 여긴다? 몸.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영이 아니죠. 그래서 영이 없어요. 예? 반드시 영을 받으면 영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여기 신이 되는 그것이 자세히 써 있잖아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있어요. 아니면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생명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성령님 생명수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성령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여기는 안 되죠. 몸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고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자고서 잠을 자서 아기 낳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거 너 알아서 해봐. 이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주셔야 되고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러 오신 거 성령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 죽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 영이잖아요.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게 죽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갖다 바치고 죽고 나서 들어가겠지. 그랬더니 불호수에 던져진 거. 이건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야. 돈이나 받지 말지. 세상에 돈까지 받아가면서 멸망을 시키는 곳. 이게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불죠? 쉬. 바람이 있네. 근데 바람이 보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뭐가 열매요? 열매가 열리죠. 은사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나 성령 받았어. 나 인간의 사랑으로 안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던데.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평화롭고 하나님처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자신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가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로 알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바람을 맞기 전엔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살아보니까 그대로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보면 이거 안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정말인가.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봤죠. 영생으로부터 살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침이라도 기분이 참 명랑하고 좋고 밥을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예.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 신이라고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구나. 잠을 자는데 신이라고 믿어보니까 잠이 너무 잘 와요. 야, 진짜구나. 그래서 제가 믿은 거야. 야, 이거 진짜다. 성경 말씀 진짜네. 예, 그 여러분도 해보세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인간으로 살면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따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이런 것도 몰라? 당장 그만둬. 예, 성령에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만 영의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 이거 영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자죠. 그럼 뭐야?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하나도 몰랐죠. 그가 선생들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민족들, 모슬렘, 힌두교, 불교, 공자, 맹자, 유교 하나도 모르겠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태어나신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거든. 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야. 나처럼 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원제설 누가 어거스틴 누가 가르쳐?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들이 다 막고 방해하고 예수님이 구원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 예수님 또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증언하잖아요.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 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증언 못하죠. 너도 인간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들. 예.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예수님이시죠? 어디 사세요? 영의 세계, 하늘. 하늘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의 왕국,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 실제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또 우리가 겉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거를 얘기를 하죠. 인간들은 그 말을 못하거든요. 예. 무슨 박사학위, 무슨 미국의 무슨 신학대학 박사학위, 무슨 노벨상을 탔다, 뭐, 교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몰라요.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됐죠. 예.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DNA 발견했다고 노벨상 주잖아요. 그 DNA 발견은 뭐합니까? 죽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럼 누가 노벨상을 타야 돼요? 우리가 타야지 왜 그 사람들이 타나요? 예.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는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 번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다 써 있어요. 예.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찾아. 거기 다 썩지 않은 씨로 태어나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는 인간은 썩는 씨, 그렇죠? 몸. 이거는 썩지 않은 씨, 영, 성령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뭐랬냐? 여자가 거짓말을 했죠. 인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걸 믿으면, 이 신칭이 믿으면 너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뭐가 다시 못 태어났죠.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도 거짓말. 인간이 다 썩는 씨잖아요.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쁜 인간이 착한 인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나 가톨릭 구원이 없죠. 예. 초대교가 아니 초대교하고 달라요. 초대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는 전부 성령님 주는 교회예요. 예. 왜? 사도들이 실패했거든요. 성령 안 받아서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는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니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다 아니에요. 가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교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앉아 막고 있는 교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교회. 이거 완전히 거짓 교회죠. 사탄의 교회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구원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죠.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모르죠. 예, 알았으면 자기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그 밑줄 다 치면서 다 찾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태어났네. 이리 오시오. 내가 신으로 다 태어나게 해줄게. 그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다 밑줄 쳐서 저처럼 모아보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남편, 부인, 친구들. 그거 다 죽잖아요. 그냥 놔두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그 여러분들이 뭐하는 말씀을 다 나눠주세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절대로 안 죽어요. 반드시 부활하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대길에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심에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 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 성령이 받아서 위에서 태어나면 어디 산다?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뭐만 믿어요? 에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기 때문에 몸의 세상을 살지 영의 세상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원에 들어가야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쭉 찾다 보면요. 원죄설 거짓말은 금방 알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되오니까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의 생명이 영이죠. 인간들은 영을 생명을 가지지 아니했기에 육체에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죠. 죽었네. 그 인간들 보면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자요. 잘생겨서 죽은 자요. 건강해도 죽은 자요. 수상도 죽은 자, 대통령도 죽은 자, 노벨상을 타도 죽은 자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그러나 인간들이 그걸 알까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 몸을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죽은 자들이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써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다 죽은 거야. 그들의 믿음도 다 죽은 거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들이니까 인간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 알아요? 영이 없구나. 그러면 성령이 줘서 신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몸이 생명을 하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줘야지 그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이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돼.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죠. 영을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란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써 있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만 인간들이 죽은 자는 걸 보고 자신들이 죽은 자니까 성령을 받아서 산 자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누구나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들은 죄만 용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잘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기에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되게 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이건 죽은 자들이잖아. 그래서 성령이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죽은 자인 게 알잖아요. 그 우리가 영이니까 그걸 보이지. 아니면 그게 보일 거예요. 우리 똑같으죠.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배당 다닐 때에는 저도 그랬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저도 똑같이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안 그러죠. 그건 다 사탄 소리야. 이 죽은 자들이 보이니까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죽은 자들. 여전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어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은 자들 무슨 행위가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도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은 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죠? 폭풍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 잠을 좀. 예,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죽을 때가 되는데 잠을 주무시네. 살려주세요 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웠으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깨웠지. 그리고 또 이 작은 배 타고 이 험한 바다 왜 건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형제 사업체 다 버리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 너희는 인간들이니까 십자가 들이시기 전이니까 이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심고 산도 옮길 수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인간이잖아.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해봐야 뭐하니? 그거 죽은 자의 믿음 아무리 크게 뭐해? 예배당 가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거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거 키워서 뭐하게 죽어있는 믿음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무슨 뜻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들리면서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 볼 때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려고 그래요? 성령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처럼 죄 씻으라고 안 하죠. 죽은 자들 죄 씻어야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살아나야지 죄 씻어봐야 살아납니까? 엉터리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죠. 영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영은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 안에 생명으로.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고, 나는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지.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기도를 중지하면은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여기 성령이 없잖아요. 믿은 대로 가거든요.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이라 믿으면 없잖아요. 그러나 없어. 근데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갖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거 찾아봤거든요. 성령 어떻게 받나? 믿음으로 받네. 믿기만 하면 받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성경 다 이렇게 써 있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 아이들의 주여 먼저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생명 주러 오셨다. 죽은 자들 죄 씻어봐야 죽어 있는 거니까. 써 있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나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예. 산자, 죽은 자. 산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브로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든지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죠. 예. 죄 씻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여기 써 있네. 산자, 죽은 자. 또 있죠.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가 말했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사도들이 말했다. 이거 틀림없죠. 아이고 산자, 죽은 자 생명으로 심판하는구나. 죄로 심판하는 게 아니구나. 죽은 자는 뭐 죄 따져 어차피 다 죽은 자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산 자들은 어차피 정죄 없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다 속은 거예요. 예. 저처럼 성경 펴놓고 밑줄 쳐가면서 다 모아야 돼요. 신으로 다시 되는 거. 아니면 다 브롯에 던져지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기 써있네.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받아면 들어가는구나. 여기 써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러 오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브롯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 용서 받아야 소용없네. 그 원죄에서 거짓말은 그냥 드러났잖아요. 그 손에 길을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고 고모와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는 알고 여기는 곡시. 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잖아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먹되 혹시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하니라. 그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 거야. 사망,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죽은 자들, 산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았더니 산 자들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생명, 영이 생명을 하셨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이 줘서 생명 있게 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줘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며 산자가 된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기 써 있네. 생명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다들 뭐야? 죄 씻는 거. 죄 씻어봐야 이거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안 받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를 안 받는다. 거짓말하는 거야. 왜? 죄만 대신 갚으셨으니까. 그러면 영전한 생명 없죠? 그거 믿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지어내서 믿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찾아야지 성경 밖에서 찾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 되는 말씀을 찾으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속하다 하나님 왕께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산자들로 만들려고 하시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산자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으세요. 이거 인간이죠.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영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영을 생명으로 주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줘서 제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로 죽지 말고 하늘에서 살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우리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영을 봐야 되는 거. 성령이시네. 하나님의 자식이네.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근데 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에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상속으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있잖아요. 죄 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옆집 아이가 와서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졌고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그래봐야 하나도 안 줘요. 왜? 야 내가 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너한테 돈을 주나? 너는 1센트도 안 줘. 이렇게 하겠어.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믿죠? 강도 하나 죽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주여 여기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는 어떡하고? 죄 안 따진다니까요. 안 믿기죠? 죄 안 따져.
예배당에서 세례당한 거예요.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뭔 죄를 따져요. 내 자식이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천국에 들여보내죠. 그러니까 아버지죠. 예?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다 가진 거예요.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살과 피 여기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죽어요. 그럼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영이 있어야 부활한데. 그러니까 몸이 썩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죽어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썩고 있는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왜? 죽고 나서 들어간다.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기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신으로 되는 신으로 신이 돼가지고 살아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 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기칠 수 있나? 지금 당장. 예? 신이라고 믿으니까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예? 사기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배당에 가르친 대로 인간으로 사니까 다 썩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썩지 않아 하나님은 상속받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려면 반드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영이 안 죽죠? 몸이 죽는다고 안 죽어요. 우리는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레오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절과 나흘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절을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은 자다가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네? 그 뭐야?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다 깬 것 같으죠? 그러니까 뭐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 똑같겠죠?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잠에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아우 시끄러워.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잠에서 깨듯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재림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 그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되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말씀 찾아가면서 다 적어놓고 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아니 얼마나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멸망받은 마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써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죽었어.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안 죽으니까.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버리셨거든. 예? 몸에서 성령임으로. 그런데 여기서 죄만 대신 갚았다. 생명 안 바뀌죠?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의 교회거든요. 적그리스도의 교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이죠. 어디 살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몸은 죽어도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믿고 있네. 이건 뭐예요? 예?
이거 뭐냐고요? 이거 도대체. 예?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아 신이 된 자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살게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면 그들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신들은 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돈을 잃어버렸어요. 사업하다가 인간들은 어떡하죠? 아이고 슬퍼라.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이 무슨 소리야?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 영인데.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 빌라도가 서슬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심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야 너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나라에 속했어. 그 말씀하실 때예요.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지금.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너는 이 세상, 나는 하늘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또 뭐야?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무슨 심판받는 이런 피고인이 아니고 왕은 뭐요?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었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째째한 피고인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는 통치자지 째째하게 죄 겨우 용서받고 들어가는 그런 피고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냥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세계 산다. 하늘에서 산다. 써 있잖아요.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아.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아는 거야.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 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어디 살겠죠?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 여기 써 있네요. 죽기 전에 본다고. 그러니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예배당 다 죽고 나서 가요 이래. 그 거짓말 할 수 있죠. 왜?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뭐, 나 불어서 던져졌다 아무리 소리치면 뭐합니까? 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 육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살게 돼 있어 영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받으면 하나님 영이 더 임하네요. 근데 뭘 죽어서 가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예요? 전부 인간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죽어서 들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죠? 하나님 영 너에게 임했잖아. 뭐 이 세상에 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죠. 어디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 써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 이 세상에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사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예. 말씀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 란 말에 완전히 사기다. 속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도 지질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저도 그랬어요. 예배당 몇십 년 다녔는데 인생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자들이 완전히 속아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돈까지 바쳐가면서. 돈이나 안 냈으면 덜 억울하지. 예? 예. 그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예. 시기하고 싸우고 멱어 죽이고, 예. 우울하고 슬프고, 예. 뻑하면 자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 아니에요? 저 인생 살았었어요. 이제 안 살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예? 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죠? 인간이라 믿으면 어때요? 다들 하는데 나도 하지. 그래 내 신이라고 믿으면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두 번, 세 번, 10번 생각하는 거야. 죄 져봐야 정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이 죄 짓는 거 신들이 죄 짓는 거 다르죠. 인간들은 죄를 짓던 마던 다 하는 저기 불옷에 던져지는 거. 신들은 죄를 져도 정죄를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예, 그럼 완전히 알아요. 신이라고 살아보세요. 예, 그 인생 사라지나? 인생 안 사라지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 사람 돈 잃어버리면 자살하죠. 인기 잃어버리면 자살하죠. 왜 자살해요? 예, 우리 신인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세상 것으로 살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의 이런 거 가지고 살거든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나 세상 바꿔서 세상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고 이 한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구원파 그 교회 다니시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아니 나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대학교 들어서 대학생이 되는데 입학시험을 또 보냔 말이에요. 예? 그저 죄만 따지는 게 이 구원파도 세상에.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뭐라 그래요?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몸이니까 이 세상 살죠. 이거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이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잖아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왜 하나님과 원수 됐을까요? 예수님은 성령 주셔서 하나님 왕국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하나님하고 별거 아니야. 이 세상이 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인간이 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인간이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네?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금붕어 물을 갈아주니까 이 금붕어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이 없어지니까. 빨리 채워줘야죠. 그러면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삽니까? 아니, 인간이 뭐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살고 악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삽니까? 거짓말이죠. 인간 이 세상을 미워하려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그러니까 뭐 인간이 죽으면 다 저 세상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임하는 건 뭐예요? 저 세상 임하죠? 인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하겠죠?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됐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뭐래요? 다 죽여버리죠. 인간이라 했으니까. 신인데.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 놓죠. 뭐하고? 돈 받고. 그러니 이거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저는 이상 더 이상 안 속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줄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서 살아야지 땅에서 살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는 거 보면 성경 말씀 맞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임했네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살아요? 이거 주기도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 살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자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 부활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죄 대신 갚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있잖아요.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 신부들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못 받죠. 그러니까 성경 보고서 열심히 밑줄 치고 그 말씀 모은 자들만 들어가겠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디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어디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나 그 말씀 찾아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죠.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울이 다마스커스 들어가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받았죠. 성령 받아서 이제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바로 성령의 아버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따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들이 선생하고 있죠. 이거 다 가짜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거 성령 줘서 영을 낳게 하는 아버지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지 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죄 대신 갚으러 왔다면 인간이 이거는 반드시 브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러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지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예수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증명이 되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이게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니까 죄 씻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성령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더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만 태어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이 됐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령이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죠? 그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거 깨달아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야? 몸은 죽었죠? 성령이면 성령이 뭐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밑줄 친 거 어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어떻게 성령을 주셨나 그 다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 남편, 부인, 형제, 자매, 친구들 다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부활해요. 또 지금부터 하나님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예배당 가면 이거 구원 없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교회고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분들 다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제는 희망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의 교회들은 다 사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가봐야 다 거짓.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다 구원받아요. 이게 거짓말 했다니까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왜? 세뇌를 당했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 나눠주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성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